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곧 제사다, 예배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예배의 세 가지 형태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매일 드린다. 둘째, 정성으로 드린다. 셋째, 함께 모여서 드린다. 매일 드린다 하면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다. 주와 더불어 동행해야 하니 그럴 때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선다. 그러므로 그 한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예로 새벽 기도회가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된다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런가 하면 정성으로 드린다 하는 것은 고운 가루 그리고 흠없는 짐승으로 주님 앞에 올렸으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드린다 하면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내어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증거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본인이 알아요. 그렇구나, 나는 이 천국 백성 구원받은 시민 중에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을 나누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29장 말씀에서는 7월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절기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7월이 곧 새해의 첫 달이 됩니다. 이 첫 달이 되니 중요해요. 일곱째 달 초하루 새해의 첫날에 드리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나팔절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가 1절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 2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불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써요? 자, 이제 새해 첫날이 시작된다. 나팔을 불어서 다 깨달아 알게 하고 축하하고 또한 감사하며 축복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절이다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팔절에는 5절에 보니 어떤 내용이 있는가? 속죄 죄로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 해를 돌이켜보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해를 출발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나팔절의 모습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날에.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환영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제 다시금 시작되어질 새해를 기대와 소망 중에 맞이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그 뜻이 참으로 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그러니까 새해 첫 달이겠죠. 열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대속죄일이 바로 그와 같은 날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원래 이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애통해할 때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회개나 장례, 국가적인 위급 상황 등이 있을 때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날에 있을 백성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으며 성회로 모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바로 이와 같은 날이 대속죄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인가? 진정한 대제사장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날, 어떤 날이겠어요? 성금요일이라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금요일을 기념하여 교회와 성도의 모습 지킵니다. 교회는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중에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금식하는 중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고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하는 날. 그러므로 나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럼 대속죄일은 이와 같은 성금요일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장막절, 일곱째 달 15째 날이에요. 장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12절부터 시작하여 38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뒤돌아 보아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뒤돌아 보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뒤돌아보는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어려운 날, 그 40년 날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막, 텐트란 뜻이죠. 광야에서 텐트를 지고 이동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로 장막을 이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장막절의 때가 우리가 사용하는 서양 달력, 양력에 9월과 10월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추수의 때가 바로 이 장막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살펴보았던 77절은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인데 맥추감사절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장막절에 익은 곡식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축제가 함께 하였으니 이 모습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모습이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추수한 곡식과 함께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 어려웠던 40년의 때와 비교하여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니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그것이 바로 6월절이요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장막절을 둘로 나눠서 지킨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으니,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절이 가을에 곡식을 거도 감사하는 것이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 의미는 뒤돌아보아서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가 뒤돌아보아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기쁨의 날로 회복하신 때가 언제겠어요?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 또는 감사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광야 40년 고난의 때였지요. 방황하고 유리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내놓았더니 세상에 돌아와서 10명이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 비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더 머물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 36년,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었지요. 그런가 하면 참 이 정치하는 분들이 미련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일제에 그렇게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으로, 교육으로 견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본 제국이 이 스디슨 광야였다면,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이, 그것이 바로 엘림의 오아시스예요. 그런가 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무리바의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그 가운데서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으로 일깨웠어요. 그런가 하면 병원을 세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니, 주를 의지하며 찬송하며 견디게 했던 그때가 바로 광야예요. 또한 일제강점기였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그때 많이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 이 일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당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손길을 통해서 마침내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찾게 하셨어요. 역사를 뒤돌아보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4절까지 애국가로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 만세 3창까지 하게 되었으니, 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동료 목사나 누구랑 나누면 웃어요. 그냥 웃어요. 그래서 왜 웃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저절로 애국자 됩니다. 그리고 그 광복의 역사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이니 언제 애국가를 그렇게 4절까지 불러보겠어요. 뜻깊은 날이죠.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며 예배하라. 우리가 장막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6.25 동란에도 마찬가지였죠. 전세는 완전히 밀려서 낙동강 전선만 밀리면 완전히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공산화가 되고 나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우림도 없지요.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22,1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낼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림도 없지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니 다시금 살려내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장군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앞바다 그 함상에서의 저녁 시간마다 그가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를 바라보는 그 병사들이 회고록에 기록을 했어요. 그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5,000분의 1이라고 했어요. 성공의 확률이 그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영감으로 주시니 들어가라. 그러므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었고 전세는 완전히 뒤엎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9월 29일이었습니다. 서울을 수복한 기념연설에서 메가더 장군이 정확히 그 상황을 알아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 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그것이 연설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고 장병들은 흙으로 얼룩진 전투모를 벗고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이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사 중에 이 장막절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역사적 인식이 없이 그저 신앙에만 골몰하는 이 편협한 성도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어떤가요? 이단들이 신천지가 여호와 증인이 구원파와 안상홍 청인회나 몰몬교가 한국 근대사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꿈에도 없어요. 꿈에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장막절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건져내시고 밝은 오늘을 잊게 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제사와 예배를 드려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한 편협한 신앙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 인식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